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여 견고히 서라. 우리 임만의 공동체 말씀의 제목처럼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3주 전부터 교회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다시 우리 묵장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3주 전에 우리 정문수 목사님 통해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목장이 그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행복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또 지난주에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재건하며 나아갈 때에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썼다. 그래서 우리도 때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편하다 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음에 그 달콤한 유혹 우리가 물리치고 더욱 한 마음으로 합심합시다.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와 우리 함께 또 목장을 세워가며 마지막으로 교회여 견고히 서라라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교회라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성경 원문에 보면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살펴보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해 있는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택해서 구별해서 밖으로 불러 모으다. 다른 표현으로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에는 의회라는 뜻도 있고요, 공회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참된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부름받았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불렀냐라가 중요한데, 우리 3장 1절 말씀 상반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누구로부터?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이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름받으셨어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부름받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부름받아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누구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세요? 누구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십니까? 왜 부르십니까? 저는 저희 가정의 첫째 아들 이름이 이지안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것 같아요. 지안아 일로 와봐. 왜 부를까요?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심부름을 시키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좀 돕고 같이 하자, 이루라 라고 해서 불러요. 지안아 일로 와서 이것 좀 도와줘봐. 어저께도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선풍기를 좀 청소하려고 꺼냈는데 이게 혼자서 안 돌아가더라고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지안아 일로 와서 이것 좀 붙잡아. 함께 힘을 합쳐서 선풍기를 뜯어서 청소를 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마치면은 수요일 날은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타 치고 찬양하거든요. 그럼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예배 후에. 그럼 역시 이지안을 부릅니다. 지안아 정리하자. 부르는 이유, 부모가 원하는 일, 그 일들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부를 때도 있어요. 그 부름의 대상을 위해서 부를 때가 있어요. 지안아 빨리 와서 먹어. 좀 더 먹이려고 불러요. 그리고 지안아 이제 씻어야지. 지금 숙제해야 돼.
야, 이젠 자야 돼. 그 부름의 대상을 위해서 그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 누구를 가장 많이 부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그 부름에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임마누엘 교회로 모였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부르심 또한 부르신 이에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르신 이의 부르심의 이유, 그 목적을 수행하고 실천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부르심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부름의 대상인 그들을 위해. 오늘은 부름의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더욱 힘써야 할 것. 첫째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교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함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에 힘쓰라.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선포하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격 그 누구도 없지요. 아니, 오히려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삶에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어주셨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닌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지요. 만나서 서로 근황도 나누고 한 주간 일들도 나누고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 후에 또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때론 한 주간 있었던 자랑도 나누고 또 아픔도 나누고 또 때때로는 어디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신세 한탄도 우리 함께 그렇게 나누지요. 그러나 그 모든 나눔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자랑할 만한 그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슬픔과 아픔 중에 있다면 또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나누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누는 교회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는 만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샘내고 원망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또 앞으로 우리 목장 모임 이루어갈 텐데 우리 목장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저서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도 그 마음의 평안으로 치유가 되는 모습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것이 그를 통해 증거돼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와 말씀 또 순종의 삶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죄송하지만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 전 여러분 뵈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 예수님의 빛과 향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교회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악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지게 한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또한 그 악한 마음은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게 합니다. 우리를 죄의 유혹에 완고해지게 해요. 이 완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 성경에는 강팍해되다라고 쓰여 있어요. 강팍해되다. 원어를 해석하면은 굳어지게 하다, 굳어지다. 다시 말해 악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 앞에 마음이 굳어지게 하여 찔림이 없어지게 한다. 죄의 유혹에 우리가 강팍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찔림이 없어져요. 우리의 양심과 믿음을 강팍해지게 하고 굳어지게 하여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절한 속담은 아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 있지요. 처음에 바늘을 훔치며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찔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점점 대범해지고 더 큰 물건을 훔쳐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죄의 유혹 앞에 어때요? 눈치 보여요. 그리고 그 죄의 앞에 마음이 찔리고 그 죄의 자리에 서게 되면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점점점 반복되면 그 마음이 무뎌집니다. 굳어집니다.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죄의 유혹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권면하라. 죄의 유혹 앞에 강팍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권면하라. 이 권면하다라는 게 원어에 보면 파라칼레이테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뜻이냐? 늘 곁에서 함께 하래요. 늘 곁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자, 격려자. 그것이 권면이다라고 원어에는 해석되어 있습니다. 아니, 죄의 유혹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딱
따끔하게 충고하고 속된 말로 두들겨 패서라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데려와야지요, 붙잡아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때론 따끔한 훈계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훈계, 그건 제가 할게요.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교육자, 리더들에게 맡기고 우리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는 늘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권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부드러운 위로와 격려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또한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권면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권면을 서로가 피차, 13절 말씀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권면하래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래요. 왜 매일 권면해야 될까요? 왜 매일매일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야 될까요? 이 악한 마음, 죄의 유혹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얼마나 악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악한 마음, 죄의 유혹을 조심하고 이를 위해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이거는 좀 진지한 질문인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썬데이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인가? 다시 말해, 나는 일요일,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흉내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악한 마음, 죄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마음이 굳어진 채 지내지는 않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장소에서 크리스천인가? 한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설교를 좀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교회에서 욕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나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욕할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일상의 대화를 시작하는데 욕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니 악한 마음, 죄의 유혹에 무뎌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또한 목장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면은 지금도 우리 목자님들 중에서는 매일매일 말씀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성경도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피차 매일 권면하는 삶. 우리 모두 매일매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기도해 줌으로 악한 마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임마누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것, 그것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기를 힘써야 한다. 처음 확신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믿음의 걸음 시작했을 때에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쁨, 은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셨습니까?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 나를 구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늘아버지의 사랑 확신하십니까? 아멘. 또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요 소망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의 삶에서도 걸음걸음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매일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급속히 바뀌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시시각각으로 세상의 가치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전에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전에는 이런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불편한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 어렸을 때 좌측 통행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측 통행을 해요. 법들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고 또 사람들의 정서도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은 꼬마 아이들이 아무리 이뻐도 함부로 이렇게 터치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쁘다 하면서 엉덩이 두들겨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우리는 선생님의 그 훈계, 선생님한테 훈계가 받으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고, 또 부모님의 그 훈육 달게 받았는데 요즘은 신고해요. 학교에서 체벌받고 부모에게 마저도 신고하더라고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라는 시대가 이제는 성을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또 변합니다. 교육 방식과 교육 철학도 바뀌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용서하고 양보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요즘은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이는 모두 합리주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 달라서 서로가 자주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 합리주의 세상은 교회를 배타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소위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너희는 왜 너희 하나님만을 고집하냐? 다른 종교도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옳지 않냐? 참으로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 너희만 옳다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왜 교회는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할까요? 왜 교회는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다른 종교, 또 요즘 문제되는 동성애들, 왜 교회는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교회는, 믿음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합리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참 힘듭니다. 특히 우리 여기에 젊은이들도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합리주의 세상 속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권면해 줘야 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묵상하고,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언어나 생활이나 함께 노는 그 모습들,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으면 소외되기 쉬워요.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을 때에 유별나다라는 말을 들으며 때로는 옛날 표현으로 찐따 취급을 받기도 하지요. 또 일터에서, 회식 자리에서 교회는 교회고 회사는 회사지, 이 정도는 괜찮아, 왜 이리 꽉 막혔어?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합니다.
저 얼마 전에 TV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TV에서 점 보고 굿하고 고사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쉽게 나와요.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시작할 때의 고사 지내는 모습이 그대로 출연진이랑 다 같이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해요. 엊그제 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난감 돼지 저금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돈을 꽂아 놓고 출연진들이 시작하면서 절을 합니다. 근데 옆에 한 사람이 절을 안 하고 있어요. 옆에서 툭 쳐요. 왜 절 안 하세요?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랬더니 그럼 기도해. 여기서 기도해봐.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분이 담대하게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다 TV 프로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웃기 시작해요. 그 상황이 웃겼는지 저는 그 웃음이 참으로 조롱처럼 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내막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우리는 너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데 너는 왜 우리 절할 때 절 안 해? 참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합리적인 것을 따라 판단하고 강요하는 세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 아무리 이 땅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세상이 합리주의 가치를 따른다 할지라도 이 세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한 이 믿음,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하죠. 끝까지 붙잡으라. 왜냐?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분명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아멘. 요즘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합리주의 사고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저 성경의 상상으로 그렇게 여기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성적이지 못하고 지성적이지 못하고 참으로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에 섰다면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또 서로를 권면하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